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이 번창해가지고 한 사람당 아들 하나당 지파 하나가 돼서 12지파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박씨, 김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창을 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요. 야곱은 와이프가 4명, 그 가운데 가장 총애한 와이프는 라헬의 소생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났을 때 아직 12번째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번째 태어났을 때 막내로서 상당한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요. 노년에 거의 90에 가까운 그쯤에 났기 때문에 이거 뭐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주 심하죠. 편애도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시기하고요. 미워합니다. 꼴보기 싫은 거죠. 그 형제들은 요셉 위에 10명인데 전부 배다른 형들이야. 자기네끼리 뭐 2명, 3명은 배가 같지만 와이프가 4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와 갈등 가운데 형들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무슨 꿈을 꿨냐면 밭에서 이제 뭐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나머지 곡식단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서 이번에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전부 나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 별, 그럼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같고 11개 별은 다 형제인데 그때는 야곱도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창세기 37장 1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꾸짖어 그 얘기를 해.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쫑꼬를 줬더라고요. 근데 그 꿈대로 됐지. 왜? 그건 개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꿈이 있는데 개꿈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개꿈은 빨리 잊어버리면 되고 계시로 내려오는 것은 가끔씩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인류의 시조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인데 히브리 말로 아담마가 흙입니다. 흙. 흙이란 단어가 아담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고 거기다가 숨을 후 불어넣기 때문에 아담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 됐지만 원래는 흙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아들들이 태어났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였습니다. 근데 그 무죄한 아벨의 피가 성경에 땅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졌을 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서 말씀하는데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신원하느니라. 뭡니까? 나 원수 갚아달라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한테 신원하지 않냐 이거예요. 무슨 짓 한 거냐? 그럴 때 바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나갔지. 자,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의 경우도 아벨의 경우처럼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땅에 쏟아진, 만약에 죽였다면 요셉의 피가 땅에 쏟아졌을 때 땅에 쏟아진 그의 피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소리 지르지 않도록 요셉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덮어야 되겠지. 그죠? 창세기 4장에 분명히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른다니까 덮어야 되겠어요. 커버.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유다 형이 자기 형들에게 형제들이 뭐라 하니까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원문에 보니까 분명히 커버라고 돼 있어. 하나님한테 소리지지 못하게 숨기는 거죠. conceal.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뭐 사실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어쨌건 배달은 해프 브라더라도 혈육은 혈육인데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지나가는 대상에게 팔아먹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36절에 보면 그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아 넘기는 게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레위기 27장에 보면 남자 장년 20살에서 50살까지는 한 생명당 50세겔씩 쳐줬습니다. 그런데 5살에서 20살까지, 자 20에서 50살까지는 50세겔,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 청소년은 은 20세겔로 거기에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을 돈 가격으로 매겨놓은 게 나와요. 오늘 28절에 보면 요셉을 팔 때 은 20개 받았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받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이듯이 요셉의 현재 나이는 17세. 오늘 본문의 나이가 17세이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의 규정에 의하면 그 당시 시세로 은 20개 받은 거 제대로 받은 거예요. 훗날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된 요셉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던 형들이 애굽의 2인자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온 거죠. 와가지고 엎어져서 고개 숙였던 그 시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7세에 팔려서 30세에 30세에 총리, 그리고 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됐으니까 정확히 20년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20년 지난 다음에 세월 훌쩍 뛰어넘어서 그 형들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벌벌 떨면서 엎드렸을 때 그 형들의 내리 속에는 깊은 구덩이에 처박고 또 꺼내가지고 대상들한테 노예로 파는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애골했다고 말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나 살려달라고 형 왜 그래 그러면서 했던 거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들의 내리 속에 울면서 애골하던 요셉이 기억에 찍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선은 형들의 의지대로 요셉, 이 꿈꾸는 자의 꿈은 완전히 허무한 포말이 되고 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별들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한다고 그러더니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뭐 그 꿈은 다 없어진 것 같아.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요셉은 팔렸다. 대상들은 그를 어떻게 했을까? 그를 낙타에 잘 태우고 모시고 갔을까? 천만의 말씀. 그는 노예로 신발을 벗었을 것이고 맨발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낙타 난장에다가 묶어서 이제 거기서 이집트까지 거의 3주 아니면 4주 맨발로 질질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건 사실 아니겠어요? 제 상상이지만. 채색 옷 입고 사랑받던 아이가 졸지에 맨발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예로 팔린 아이 속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놀랍게도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의 온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된 총리 앞에 와서 엎드리죠. 꿈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뜻은 인간이 아무리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간섭하고 망가뜨리려고 한다 해도 그것에 영향받아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랑 똑같은데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그대로 어플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셉은 요셉대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을 눈에 띄게 편애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들대로 솟구치는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지하게 표출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대상들은 대상대로 원래 자기 목적대로 여러 가지 교역할 물품들을 잔뜩 싣고 이집트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가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들, 각기 서로 다르게 생긴 이 퍼즐 조각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한 가지로 짝을 맞추고 결을 맞추고 요철이 딱딱 들어맞게 돼서 마지막에는 하나의 거대한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역사 위에 그리시는 그분의 초월적인 경륜과 섭리. 아비 야곱의 지시대로 야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냐, 한번 가봐라 좀.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종도 많은데 종을 보내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봐라. 근데 야곱은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옛날에 칼부림이 있었거든.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형들이 뭐 할례 받으면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 다음 다 칼 다 죽였거든. 근데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신경이 쓰는 거야. 또 뭐 거기서 원수 갚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야, 한번 가봐 네가. 그래서 간 거예요. 괜히 간 게 아니에요. 아 갔는데 형들이 없네. 형들이 어디 갔지? 세겜으로 간다는데 막 찾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뭘 찾으시오? 아 나는 여기 저 야곱의 아들인데 우리 형들이 여기 있고 10명이고 여기 이제 양 치는데 여기 있다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37장 17절에 그 사람이 내가 말을 듣자 하니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도단은 더 북쪽이에요. 거기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로 간 것 같아. 알려줬어. 그래서 너의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 알려주니까 요셉이 이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만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훗날 극단적인 기아의 선상에서 죽어갈 고대 근동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책임자로 다름 아닌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한 그 경륜을 이루어내는 데는 세겜에서 요셉을 만나서 귀뜸을 해준 이 무명씨, 이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펼쳐지는 역사 가운데 조그만한 퍼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 말 안 해주면 아이씨 어디 갔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돌아갔으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모양새, 건네는 말 한마디, 우리가 향하는 발걸음 하나,
뭐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그 한 번의 그 액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고요. 사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기억의 필름을 돌이켜가지고 회상하는 리와인드 시키는 그런 시점이 되면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그때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거, 그때 그쪽으로 걸어갔던 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 조각이었구나. 이게 다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된 거네 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걸음걸이 한 발자국, 옷가지 하나, 구덩이 하나 파는 거, 사람 하나 만나는 거 아무것도 허투루 볼 일이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이 포로를 2명 잡았는데, 포로를 2명 잡았으니까 이제 본부로 이송하려고 이제 감시하고 있는데 밤에 이게 영국군 2병사가 이제 교대로 감시하면서 잠을 자는데 이게 졸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도쳐서 이제 졸았어. 졸으니까 가만히 있나? 도망갔지, 포로가. 한 녀석은 멀리 가고, 딱 보니까 마지막 한 녀석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총을 꺼내가지고 뭐 근거리니까 쏘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총을 꺼내서 쏘려고 이렇게 조준하는데 도망가고 있으니까 자다가 깬 영국 병사가 그냥 그 총을 탁 쳐버린 거예요. 야, 그만둬라. 그래도 등짝 보이고 가는데 어떻게 가도 등판에다 총을 쏘냐. 할 수 없다. 그냥 우리가 벌을 받아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 등 보이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총을 치는 바람에 못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국 병사 둘은 군법회의에 가서, 여러분 원래 군인이 붙잡혀도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관등성명. 너 소속 부대 어디야? 계급 뭐야? 이름 뭐야?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관등성명은 쓸 수 있는데, 너 도망친 그 사람 관등성명 적어놨냐? 예. 뭔데? 누구야? 육군 상사 히틀러입니다. 그 도망간 녀석은 히틀러였어요. 그 제 1차 세계대전 때요. 육군 상사였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나중에 정권을 잡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난 역사를 소용돌이에게 빠뜨렸죠. 보세요. 등판에 어떻게 총을 쏘냐고 총 그거 걷어내지 않았으면 히틀러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600만 유대인은 학살되지 않았겠지. 자, 우리가 내걷는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뭐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다 자기 잘난 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위축되기도 하고 도모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애걸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왕래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형은 형대로. 그렇지만 이거 다 요철 맞아 들어갑니다. 꿈꾸는 자를 죽이고자 했을 때 맏형이 죽이진 말자,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냥 여기 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그래갖고 나중에 끌어올려가지고 돌려줘. 왜냐면 르우벤은 장남이거든. 장남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죽이면 아버지 돌아가셔 지금. 그럼 아버지 돌아가셔.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르우벤이 그렇게 말해서 그냥 당장 죽이려고 그랬는데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르우벤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형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팔지 않았다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결국에는 끌어올려서 죽였거나 거기서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수많은 에이션트 니어 이스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죽어가는 7년 폐역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생명 다 건져내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20년. 그렇게 경륜을 이루시는 데는 르우벤 형이나 유다 형이나 뭐 도단으로 갖다 알려진 그 무명씨 아저씨나 이런 인생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 보면 등에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뚜벅뚜벅 사막길을 걸어오는 낙타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소재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그 낙타들이 오지 않았다면 결국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제 생각에는 이름을 순서대로 다 불렀을 것 같아요. 르벤 형, 아셀 형, 스불론 형, 가트 형, 있는 대로 형 이름을 골라서 다 불렀을 거예요. 목이 터질 때까지 불러서 살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굶어 죽었을 건데, 비록 애굽으로 노예돼서 팔려가긴 했지만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요셉에게는 다행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뭡니까? 낙타 행렬입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대상들, 장사꾼들,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큰 그림의 섭리와 경륜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잘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한동안 노출되지 않은 채 가려져 있을 때는 일단 그저 그런 정황 속에 던져진 채로, 왜 모르니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품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 왔으니까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도 성실하게 살았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인생 과정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17세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요셉 자신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자기는 분명한 게 없어. 내 누명이 벗겨지거나 석방될 가능성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신분 없습니다. 지체 높은 경호처장의 부인에 대한 성추행 미수범입니다. 어떻게 석방되겠습니까? 아무런 기약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해 갈 뿐이야. 그런데도 요셉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머무르는 곳에,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간에 어디든지 그가 스테이하는 곳에서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요셉이 그 머무르는 레지던스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보디발도 거의 모든 집안 살림을 창세기 읽으면 요셉을 믿고 다 맡겼어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창세기 39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도록 맡겼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요셉을 믿고 일을 맡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무슨 2세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집트 언어 사용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하여 신분은 가장 천한 노예인데,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에요. 믿는 자는 체험을 하게 될 거고 안 믿는 자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른 모든 것이 불리하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이 엄청난 은총을 체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는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그 사람 실력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직장에서 존경받는 그런 포지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이렇게 기도합니다. 광야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진 요셉에게 이제 여러분 거기로 들어가세요. 구덩이로 같이 들어가시라고. 상상을 해봐야 되니까. 강 건너 불구경처럼 하면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직접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생각해보세요. 그곳은 물이 없었다 그랬어. 물이 없는 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 거기 물이 깊었으면 그냥 우물 속에 빠져 죽은 거지.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게 좋기도 하지만 물이 없으면 물도 못 마시고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네. 그럼 깊은 구덩이 속에 여러분이 거의 같이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웅덩이야.
이쁜 엉덩이. 오직 한 가지만 보입니다. 고개를 들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늘만 보입니다. 그 하늘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의도까지 분명히 비친 형들에 대해서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앞이 막막합니다. 한자로 절체절명. 절체절명이 뭡니까? 몸과 목숨이 다 끊어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체절명. 몸과 목숨이 다 끊어질 최고의 위기.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렇게 됐네. 근데 그 한자로 위기라고 했을 때 참 이 한자는요 배울만해. 위기라고 했을 때 기는 뭡니까? 기는 기회입니다. 한자가.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험 플러스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가 있어. 요셉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위험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그런 절벽 같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 떨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절벽 같은 고난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그 시간이 딱 붙잡히면 오묘하고 의미 있는 기회로 이어지는 소중한 링크가 될 수 있다. 요셉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 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늘밖에 안 보이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에 멀리서 작은 점들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막 저 멀리서, 도단 광야 저 끝자락에서 작은 점들이 꼼지락거리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낙타들이 옵니다. 교역하는 물건을 낙타에 잔뜩 싣고 다니는 아라비아 대상들. 지금 도단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죽음만 내다보고 있는 요셉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저 낙타들. 관계가 없지. 그 낙타가 내 거요. 내가 밥을 먹였어. 뭐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 낙타들 아니요. 요셉과 대상의 낙타들 아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낙타들입니다. 그 넓은 도단에, 그 넓은 도단 광야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매몰차게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랬어요.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넓은 도단 광야에서, 하필이면 요셉의 그 형들 그 옆으로 지나갈 게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 올려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거죠. 경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분명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한 퍼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즐 조각은요, 그 한 개만 이렇게 딱 떼가지고 동떨어지면 아무 쓸모없어. 이거 뭐 할 거냐고, 이거를. 아무 쓸데없고 무의미하게 보이는데 그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마스터 플랜에, 요거 여기 꼭 있어야 되는 거네. 이거 없으면 이빨 빠지는 거지. 그럼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떼내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도대체 무슨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이거 다 묶어서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마스터 플랜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야. 당신도 한 부분이야. 당신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저런 거는 뭐 없어도 되겠어. 저런 일은 안 일어나면 되겠어. 그렇지만 who knows? 요셉이 안 팔리면 사람들 다 죽었는데 요셉이 팔려서 살았지. 때로 우리도 구덩이에 빠져 하늘만 바라보는 요셉처럼 될 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소유주가, 인생은 다 자그마한 우주 아닙니까? 이 눈동자 하나, 이거 카메라 수억만 불 줘도 이거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 예? 소유주예요. 그 소유주하고 별개의 또 다른 구덩이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답답한 오리무중.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개가 오리까지 뻗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오리무중이란 단어가. 예? 안개가 오리까지 뻗쳐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오리무중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낙타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실 상황 반전의 지렛대로 쓸 소재입니다. 낙타가 왔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쫙 끝자락에 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나갔으면 뭘 팔어 팔기는 그냥 죽이거나 굶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는 낙타예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낙타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신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